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들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12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목적이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변화를 체험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변화를 체험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체로서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음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지체로서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 이 보면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재직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이 교회 안에 많은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 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지체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와 이 사역을 감당토록 하시는데, 여기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봉사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주중에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대표 기도를 적기도 하시고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제가 이 장로님들 몇 분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대표 기도를 딱 준비하면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대표 기도 자리에 서셨어요. 서셔서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봉사입니다. 사역. 그래서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딱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와 은사라는 것은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우리 교구에서 어떤 성도가 막 아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함께 도움을 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서로 연약함 가운데 함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막 이렇게 봉사와 그런 이렇게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이 봉사와 사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은사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옵니다. 예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희는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죠. 보통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날 그렇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실까? 주중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와 사역이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오늘 말씀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사는요, 방향성,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 제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맡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체험한 그 믿음의 양만큼 말씀의 은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먼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은사들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진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사역은요,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통로라는 것이다.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은혜로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고 우리 안에 은혜가 체험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하게 그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님은 너에게 그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본인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사탄의 사자까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좀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늘 눈에는 이렇게 눈곱이 가득 끼고 사람들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구나에게 육체에 연약한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경에 보면 이 글들,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은혜롭게 기록해 있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 말씀도 잘 쓰고 아마 설교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특별히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진짜 살아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통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타나면 막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치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모였는데 딱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이제 깨지는 거죠.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아마 눈도 아프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볼 때는 너무 멋있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괴로웠겠죠. 물론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성도를 대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 간구하였다. 그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종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고민하면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니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충만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곧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 항상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인가? 먼저 우리가 은혜로서 채워져야,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달. 이 봉사와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나의 삶에 머물러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은혜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가져다 줄 때가 있고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봉사와 사역을 통하여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은사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많은 교회에 많은 그런 성도님들, 또 우리 재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봉사도 있고,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 연합회, 또 그 외에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봉사처들이 있죠.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봉사에 참여할 때 항상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해진다면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나타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된다면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서 또 무언가 우리 또 누군가 기도하는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치료를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모든 범사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